11월 10일에 하세요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추수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로서 우리가 옳게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집을 세우는 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혹도 있고 또 가정에서의 유혹도 있고 또 직장이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의 사전적인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바른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 중에는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몸무게를 매일 체크를 하고요, 35kg가 넘어가게 되면 먹는 거를 절제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요, 먹는 거를 절제를 하더라고요. 또 책을 좋아하게 되는데 책을 보면서 몸에 해가 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안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솔로몬의 잠언도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기르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특징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복된 길이 있고 또 잘못된 길이 있는데 너 어떻게 살래? 이것을 말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에 도움이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선과 악, 잘못된 길과 바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는 책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안목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교훈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가치는 집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양문교회 새생명축제 강사로 오신 김종희 권사님,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룻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룻이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이를 위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말은 단순하게 의사 전달만 하는 도구가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자신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미련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말하면 매를 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의 양면성을 깨닫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사력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죠.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이게 칭찬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소가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데 소가 기르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게 되게 되면 더 중요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으면 관리하는 수고는 당연합니다. 관리하는 수고가 싫다고 해서 집 없이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집이 참 좋은 것입니다. 집은 따뜻하고 집은 언제나 포근하고 먹을 것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생은 선택이라는 갈림길의 연속이죠.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은 그 길이 가진 실체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길이 있습니다. 길의 실체를 간파하는 안목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안목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희노애락이요,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잠언은 웃어도 마음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숨어있는 감정을 발견하고 공감해 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 함께 공감해 주라.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해 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참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은 더욱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더욱더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고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고 지혜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섬김과 겸손으로 나가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자는 집을 세우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흥하게 되고 자기의 길을 알게 되고 즐거움이 있고 악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